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현장에 투입된 수사관이나 탐정이 된 것처럼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하고 또 그만큼 치열하게 논쟁이 되는 예언 하나를 완전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다니엘 9장에 등장하는 72레의 미스터리인데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수많은 역사학자들이랑 신학자들이 정말 수백 년 동안 이 퍼즐을 풀려고 매달렸거든요. 오늘 우리는 복잡하고 머리 아픈 신학적 배경은 싹 걷어내고 원문 자료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흥미로운 단서들만 딱딱 짚어가며 따라가 볼 겁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고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 퍼즐을 다니엘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72일의 수학적 비밀, 역사적 시대들, 논란의 중심인 마지막 한 일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영적인 의미까지 이렇게 아주 소화하기 쉬운 5단계로 차근차근 쪼개서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다니엘의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이 모든 엄청난 계시를 끌어낸 촉매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당시 다니엘은 무려 85세의 노인이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보낸 세월만 벌써 70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다가 유레카를 외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날 거라는 단서를 딱 발견한 거죠. 드디어 고향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을 텐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와, 이제 집에 간다. 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락함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끌려온 진짜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주여 삼창 기도가 터져 나온 거예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회개하며 통곡의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영적인 메커니즘 하나가 등장합니다. 자료를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응답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정작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 응답을 가지고 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지체됐죠. 공중 권세를 잡은 세력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느라 늦어진 겁니다. 그럼 이 지연되는 시간 동안 다니엘은 뭘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끊임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하는 현재 명령형이잖아요. 원본 자료에서 언급된 아프리카 기후제 이야기 아시죠? 그 기후제 성공률이 무려 100%라고 하는데 비결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춤을 추기 때문이죠. 다니엘의 기도가 딱 그랬습니다. 원본 자료에서 아주 감동적인 찬양 가사를 인용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눈앞의 상황이 캄캄해서 기도응답이 영영 안 올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면에서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움직이며 치열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71회의 비밀을 수학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들 간단한 산수 한번 해볼 준비 되셨죠? 다니엘은 분명히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신 대답은 스케일이 달랐어요. 무려 71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히브리어로 1회는 7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70 곱하기 7. 네, 바로 490년입니다. 하나님은 고작 바벨론에서 빼내주는 70년짜리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온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490년짜리 초거대 마스터 타임라인을 눈앞에 펼쳐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럼 이 타임라인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볼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 490년을 그냥 자, 490년이다 하고 통째로 준 게 아닙니다. 아주 정교한 3개의 퍼즐 조각으로 나눠서 설명해줘요. 첫 번째 조각은 7일에, 즉 49년입니다. 두 번째 조각은 62일에, 434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이 딱 1일에, 7년입니다. 이 퍼즐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맞춰지는지 진짜 궁금하시죠? 그래서 세 번째 파트, 역사적 해석으로 넘어갑니다. 처음 두 조각인 483년의 흔적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490년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각을 합치면 69일에, 즉 483년이 되잖아요.
학자들이 이 기간을 들여다보고 역사적 사건들과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 예언의 카운트다운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진 기원전 445년 느헤미야 시적에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첫 49년이 흐르면서 성벽이 재건되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시대가 끝나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434년이 흐른 시점, 예언은 이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게 언제냐고요? 역사적으로 서기 30년경,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사건과 소름 돋게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여기서 연도 계산이 약간 안 맞는데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예리하십니다. 근데 이 계산법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1년 365일짜리 달력으로 계산하면 오차가 생기거든요. 하지만 성경이 쓰여질 당시 고대 히브리인들이 쓰던 1년 360일 기준의 히브리 달력을 딱 적용하잖아요. 기원전 445년부터 서기 30년까지의 날짜가 이 483년이라는 기간과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고대 예언과 수학, 그리고 역사가 완벽하게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인 거죠. 자, 네 번째로 알아볼 건 드디어 마지막 한 일의 미스터리입니다. 그 잃어버린 마지막 퍼즐 조각 말이죠. 전체 490년 중에 483년의 퍼즐은 십자가 사건으로 다 맞춰졌어요. 그럼 이제 딱 한 조각, 7년이 남잖아요. 사실 이 마지막 7년이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격렬하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양쪽을 다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미 과거에 성취되었다는 역사적 관점이에요.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파괴했을 때 유대인 10만 명을 노예로 끌고 갔거든요. 그때 뺏어간 전리품으로 지은 게 바로 그 유명한 로마 콜로세움입니다. 이때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는 미래주의적 관점인데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아주 긴 시간적 공백이 있어서 그 타이머가 잠시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진짜 마지막 끝자락에 재림 직전 전 지구적으로 닥칠 7년 대환란이 바로 이 남은 퍼즐 조각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원본 자료를 제공한 분은 여기서 아주 신선한 제3의 관점을 던집니다.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거대한 시간 전체가 사실은 이미 마지막 한 일회의 손뼉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핍박받고 환난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시간 전체가 영적으로 보면 대환난의 연장선이자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살아내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시각이죠?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모든 예언의 영적 의미를 살펴볼 차례네요. 수학적인 계산을 넘어서 진짜 본질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숫자 맞추고 연도 계산하는 데 푹 빠져 있다 보면 정작 이 엄청난 예언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까먹기 쉽거든요. 가브리엘 천사는 이 490년이 꽉 차는 날 정말 가슴 벅찬 6가지 약속이 성취될 거라고 선언합니다. 앞에 3가지를 보세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종결되고 완전히 용서받는다는 놀라운 치유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뒤에 3가지는 영원한 의로움이 세워지고 예언이 완성되며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완벽한 회복의 약속이죠. 이건 그냥 시간 다 됐다, 끝 이게 아니라 인류의 징글징글한 죄와 고통의 역사가 완전히 마침표를 찍고 영원한 평화가 온다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시나요? 다니엘은 그저 자기 민족이 당장 눈앞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70년짜리 육신적인 회복을 구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스케일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고작 70년이 아니라 490년에 걸쳐서 온 인류의 죄를 씻어내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실 메시아적 구원 계획을 쫙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작고 제한적이어도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비전으로 응답하신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 고대의 미스터리가 지금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원본 자료에 나오는 요즘 교회 중보 기도팀 이야기가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을 줍니다. 다니엘이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눈물로 중보 기도했을 때 이런 엄청난 계시를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기도 제목을 놓고 진심으로 중보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의 질병이나 꽉 막힌 인생 문제들을 치유받는 일들이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 쏟은 간절함이 결국 나를 살리는 은혜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죠. 오늘 71회의 미스터리를 함께 쫓아온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당장 눈앞에 70년,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매달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지연되고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490년이라는 그 한치의 오차도 없는 수학적 시간표를 굴리시며 결국에는 가장 완벽한 해답을 가져다 주실 그 거대한 타임라인의 주관자를 여러분은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나요? 역사의 퍼즐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이미 완벽하게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명이 여러분에게 아주 흥미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흥미진진한 자료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